정숙한 목소리에 평화로운 문학의 세계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정신 목사님의 자서전 이 어두움을 비추이다 5번째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 양정신 목사님의 자서전 이 어두움을 비추이다를 들으시면서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외에도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셔서 좋은 글 많은 분들이 함께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따뜻하고 평화롭기를 바라며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시련. 하차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먹뱅이라는 동네가 있었다. 그 동네에 살고 있는 40세 된 여인이 도깨비가 들려서 사람을 해친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그는 낮이면 산마루에 올라가서 오고 가는 사람을 칼로 위협하고 밤이면 남의 집 벽가리에 불을 질러 동네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가 그 병에 들린 후로는 그 집 식구들은 물론이요. 동네 사람들까지도 마음 놓고 잠을 잘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소문이 들려오자 한 장로는 밤에 문단속을 잘하고 있어야 하겠다는 부탁까지 우리에게 하였다. 이러한 수산스러운 소문을 들은 지 며칠이 되었다. 어느 주일날 주일학교 시간을 마치고 작년 예배 시간과 교대하는 순간이었다. 교회당에는 어떤 정신병자 여인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들어서는 한 가족이 있었다. 정신병자는 예배당 마당에 들어서자 자기 남편에게 밧줄을 풀어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악하였다. 그리고 온갖 더러운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큰 구경거리인 양 그를 둘러쌌다. 한 장로는 교인들을 재촉하여 교회로 들어가자고 하였다. 그리고 몇몇 재직과 함께 우리는 그 정신병자의 가족들을 만났다. 그들은 하는 수 없이 죽든지 살든지 이 병자를 교회에 의탁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한 장로는 그 가족이 예수 믿기로 결심만 한다면 그 병자를 맡아서 기도해 주겠노라고 쉽게 대답했다. 나는 한 장로의 무책임한 대답에 질색하였다. 그 정신병자의 증세가 그야말로 귀신의 장난인지 정신 이상인지를 분간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한 장로에게 이 말을 했으나 그의 고집을 꺾을 도리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더 말하지 아니하고 평시와 같이 단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였다.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한 후 성경을 읽고 설교를 시작하였다. 그 정신병자와 가족들도 예배에 참석하였다. 병자가 다행히도 조용히 앉아 있었다. 거의 설교가 끝날 무렵에 병자는 갑자기 일어서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너는 어디서 온 인생이냐? 야 내가 잘났어? 하며 목청을 뽑아 곡조를 늘이며 노래를 불렀다. 청중은 모두 어수선해졌다. 자리에 앉아있던 한 장로는 참 야단났군. 붙들어 매야지 하며 일어선다. 나는 상을 치며 청중에게 조용히 앉아줄 것을 명령적으로 말하고 그 떠드는 병자를 향해 오른손을 내밀며 앉아! 어디서 이런 버릇을! 하고 소리를 쳤다. 이 한마디 말에 그는 소리를 멈추고 자리에 슬며시 앉았다. 나는 그것을 보고 그 병자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겼다. 예배를 마친 후 나는 다시 한 장로와 만나서 그 병자를 책임지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의견을 말하였으나 한 장로는 듣지 않았다. 교회로서 이 마귀 새끼 하나도 처리 못하면 체면이 속겠소 하며 나를 꾸짖는 듯 말하였다. 그 말을 받아 나는 그 병이 마귀 새끼인지 정신 이상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신 없는 일을 나는 못하겠어요. 하니 한 장로는 눈깔이 희뜩한데요. 그건 도깨비예요. 하며 자신만만하게 아는 체 하였다. 나는 더 말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물러나왔다.
우리가 이렇게 의논하는 동안 정신병자는 예배당 마당에서 온갖 추태를 부리며 사람들을 모여들게 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보고 희롱하고 웃고 놀려댔다. 그의 아들과 며느리는 부끄러운 듯 수수바가에 숨어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찾아 위로해 주었다. 어머니 때문에 고생 많이 한다고 교회로 나와서 예수도 믿고 새로운 진리를 배우라고 따뜻이 일러주었다. 이때에 한 장로는 그 정신병자를 밧줄로 묶어 끌고 우리 집 쪽으로 향하였다. 그 여인은 억지로 끌려가며 이 쌍머저리 같은 청지! 내 옆편애를 네 놈에다 넘겨주고 멀쩍멀쩍하고 있니? 이 때려 죽일 놈아! 하며 바락바락 악을 썼다. 그를 바라보고 섰던 그의 가족들은 몹시 측은해 보였다. 그래서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 하룻밤이라도 편히 자라고 위로하였다. 그 가족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한 장로는 정신병자를 우리 방에 앉혀놓고 흥얼흥얼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 한 장로의 무지한 처사가 한심스럽기에 한이 없었으나 이것은 사람의 뜻만이 아닌 것으로 마음을 돌렸다. 그리고 원망과 시비를 하기보다 그 불쌍한 병자를 힘껏 위로하고 도와주어야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이리하여 한 장로를 집으로 보내고 얼마 동안 청년들이 나를 찾아오지 않게 하라는 부탁을 하였다. 그때부터 나는 문을 걸고 그 병자와 같이 며칠을 지냈다. 이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다가서는 내 태도가 심상치 않았던지 그렇게 난폭한 행동을 하던 병자는 조용히 순종하기 시작했다. 물론 밧줄을 허리에 느슨히 묶어 길게 기둥에 매어 놓았으나 아무런 반항이 없었다. 그는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였다. 나는 그에게 아무 부담도 주지 않았다. 다만 그를 앉혀놓고 나는 나대로 곁에 앉아 성경을 크게 낭독하고 시간을 정하여 그가 듣도록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아침부터 밤까지 똑같은 순서를 진행하였다. 이렇게 하는 동안 나는 몹시 피곤하여 때때로 졸기도 하였다. 이럴 때마다 이상한 것은 꼼짝 못하고 순종하던 병자가 내가 졸기만 하면 자유롭게 짓거리는 사실이었다. 됐다, 됐어, 이리 와, 이리 와, 하며 히히득거렸다. 나는 그가 짓거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고 누구를 오란 말이야? 하고 물어대면 아니에요 하고 풀이 죽는다. 나는 이 모양을 보고 그의 정신이 허탈해진 순간을 틈타서 어떤 잡신들이 그의 정신을 지배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이를 도깨비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였다. 이리하여 나는 그에게 성구를 받아 암송하게 하고 때로는 찬송을 외우게 하였다. 그것은 그의 정신을 집중시켜 허튼 생각을 못하게 하려는 방법이었다. 이러고 있을 때 동네 사람들은 양선생 집에 도깨비 떼를 구경하러 가자고 하며 몇 번씩이나 몰려왔다. 그러나 그들은 대문 밖에서 돌아가곤 하였다. 아침 저녁으로 엿보고 가는 한 장로도 도깨비를 그렇게 해서 떼나요? 그저 복숭아 채찍으로 때려야 돼요. 하고 나의 하는 일에 답답한 양 한마디씩 던졌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말에는 아랑곳 없이 다만 예수의 복음과 사랑으로 그의 마음을 바로잡고 그의 정신을 회복해 주려고 하였다. 이러한 징역살이를 시작한 지 10일째 되는 아침이었다. 병자는 평시와 달리 발악을 하며 울기 시작하였다. 나는 왜 우느냐고 물어보았다. 그저 통곡도 하고 머리를 담벽에 부딪히며 몸부림을 치기도 하였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죽고 사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었다. 한나절씩 계속 야단을 하던 병자는 비로소 입을 열었다. 자기의 집으로 갈 터이니 놓아달라는 것이었다. 집이 어디냐고 물으면 엘림 혹은 버드나무 꼴이라고 자기 집 있는 동네와는 터무니없는 곳을 주어댄다. 이것을 보아 그 말이
병자 자신의 생각으로 짓거리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 것인지 궁금하면서도 예측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고민하는 중에 그는 허리에 맨 밧줄을 자기가 풀고 뛰어나갔다. 그러나 나 자신은 그를 쫓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동네 아이를 불러 한장로와 그의 동서 한 집사에게 알렸다. 그리고 나도 강씨의 손을 잡고 천천히 그 뒤를 따랐다. 이때는 농부들이 소에게 풀을 먹이려고 무성한 풀밭을 찾는 석양녘이었다. 수순잎과 옥수수 잎을 흔드는 저녁바람은 제법 쌀쌀하였다. 그러나 한없이 또 제정신없이 달아나는 병자를 뒤쫓느라고 땀에 젖었다. 두 남자는 헐떡이며 그의 뒤를 쫓아가고 나는 멀리 그 뒤에서 걸었다. 이렇게 한 오리쯤 갔을 때 환자는 한 풀밭에 주저앉으며 잔인한 인간들아, 너희는 어디서 온 인생이기에 나하고 격투하느냐? 예수만이 제일인 줄 아니? 두고 보자 하며 벌떡 나가 넘어졌다. 우리는 그의 곁으로 가까이 가서 옷고름을 풀고 손을 밀어넣어 그의 몸을 만져보았다. 심장은 여전히 뛰고 전신에 땀이 흐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겨드랑이에서 물이 흐르고 개미떼 같은 벌레가 기어나오고 있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몰라 모두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나는 믿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라고 믿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어떤 표적이지만 그의 병이 물러가는 증거라고 믿어졌다. 그것은 내가 열흘간이나 그를 위하여 애썼고 또 이 병자가 회복될 때에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했던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그 여인이 축축한 풀밭에 넘어져 있는 것이 측은하였다. 한 장로는 한 집사에게 그를 업고 다시 우리 집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하였다. 한 집사는 축 늘어진 그를 업고 오리길이나 되는 길을 걸으며 피지땀을 흘렸다. 이렇게 업어다가 방에 눕히고 밤새도록 그에게 미음을 먹이고 자리를 따뜻하게 해주며 간호하였다. 그리고 그가 완전한 정신으로 이튿날 아침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 그러나 그 희망은 헛된 것이었다. 기적의 사실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았다. 환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한 장로와 교대하여 조반을 먹으러 갔다. 바로 조반상을 받자마자 한 아이가 뛰어와서 전도사님, 장로님이 빨리 오시래요. 한다. 나는 가슴이 덜컹하였다. 무슨 일이 났는가 하여 받았던 상을 물리고 집으로 왔다. 뜻밖에도 누웠던 환자가 일어나 한 장로 앞에서 발가숭이를 하고 얼룩덜룩한 보자기를 몸에 두르고 흥겹게 춤을 추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말하였다. 한 녀석이 나를 업고 들어왔지? 무섭지? 하며 다리를 들썩거린다. 이를 본 한 장로는 기가 막혀 입맛을 쩝쩝 다시고 있었다. 나는 강씨와 함께 들어서며 그 꼴을 보고 놀랐다. 그 병자에게 그렇게 음탕스러운 잡기가 들려 있을 줄이야 꿈에도 몰랐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장로에게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다시 그를 밧줄로 묶어 놓았다. 그는 밧줄에 묶인 채 여전히 도깨비 노릇을 하며 또 열흘이 지났다. 20여일을 이런 상태로 지내니 나 자신도 죽고 싶도록 피곤하였다. 이렇게 지쳐버리자 동네 노인들은 한 장로에게 달려와서 사람 같지 않은 도깨비 들린 여인 때문에 귀한 선생 죽겠으니 어리석은 야만 짓을 그만하라고 야단을 쳤다. 그러나 이제는 그만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병자 자신보다도 그 가족들이 불쌍했던 것이다. 그래서 난 견딜 수 있을 때까지 이 마귀와 싸워보겠다고 결심하였다. 이렇게 노인들과 장로 앞에서 마음을 굳게 다진 그날 밤이었다. 병자는 여전히 10여일 전 그날과 같이 울기 시작하였다. 나는 즉시 한 장로와 한 집사를 불러 그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결박하라고 하였다. 그는 최후로 있는 힘을 다하여 제 머리를 쥐어뜯으며 발악을 하다가 쓰러졌다. 그러나 나는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날 때까지
홀로 그 곁에 앉아 기다렸다. 그리고 강씨 외엔 아무도 그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밤새워 기도하였다. 그가 무사히 깨어나고 영혼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마음을 모아 기도하였다. 그리고 그의 몸에 매어놓은 밧줄을 풀어주었다. 지루한 밤이 지나고 날이 새었다. 그러나 환자의 의식이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는 미음을 그 입에 떠넣으며 자주 맥박을 짚어보았다. 여전히 온기가 돌고 별 변동은 없어 보였다. 그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몹시 마음이 초조하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또 한 번 보게 될 것이라고 믿어지기도 하였다. 아침 한나절이 거의 지날 무렵에 환자는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며 움직였다. 그는 물을 찾으며 자기의 식구들을 불렀다. 그의 행동이 열흘 전에 하던 것과는 천양지판으로 차이가 있었다. 온순한 말로 인사를 차리며 자기가 왜 우리 집에 누워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우리는 그가 회복된 것을 보고 무척 기뻐하였다. 그동안 지치고 피곤해진 모든 괴로움을 잊을 수 있었다. 그뿐 아니라 온 교회와 동네의 상투 튼 노인들까지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그 가족에게 이 일을 알려주었다. 그의 남편과 아들은 신을 벗어들고 맨발로 뛰어와 절을 하며 그를 맞이하였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먹뱅이 정신병자가 회복되어 성한 사람이 되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실없는 유언비어도 많이 떠돌게 되었다. 화철이 전도사는 신화한 사람이래. 하늘이 낸 사람이라서 사람의 마음도 꿰뚫어 본대. 하는 등등의 말들이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우리 집뿐만이 아니었다. 저녁이면 한 장로의 사랑에도 많은 남자들이 모여들어 저마다 찬송가를 꺼내놓고 타령식으로 불러대며 야단들이었다. 이런 일이 며칠 동안 계속되자 신경이 약한 한 장로는 짜증을 내며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분개하였다. 그리고 성을 내어 욕을 하며 그들을 물리쳤다. 그러나 나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이런 뜻에서 언제나 나를 찾아주는 누구에도 반갑게 대해 주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술법을 가르치거나 어떠한 희한한 일을 하는 요술쟁이는 아니라고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이 산골 사람들에게는 나의 설명이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근 한 달 동안이나 우리 집이 무슨 큰 병원이나 되는 듯이 별별 종류의 병자들을 데리고 달려왔다. 그리고 그들은 먹뱅이 도깨비를 고쳤듯이 자기의 자녀 혹은 친구를 맡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렇게 간곡한 부탁을 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을 물리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을 지혜 있게 대하고 혹은 병원을 알려주면서 하나하나 돌려보냈다.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의 차이로 말미암아 하차리 동네의 인심은 잠시 동안 내게로 쏠리게 되었다. 이 일을 알게 된 한 장로는 몹시 불쾌히 여기며 질투까지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나를 하차리 교회에서 제거해 버리려는 한 꾀를 생각해내었다. 이러한 생각을 품은 그는 나의 하는 일을 간섭하고 기회 있는 대로 흠을 잡으려고 하였다. 이러한 수단에서 그는 매일 저녁 내 집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은 시국이 어지러우니만큼 교회를 양적으로 늘리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나의 하는 일에 하나하나 간섭하면서 나의 일과를 자기에게 보고하라고까지 하였다. 나는 그의 의중을 알면서도 그를 불쾌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가능한 한 그의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그가 원하는 대로 순응해 주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다막골 신방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 장로는 밑도 끝도 없는 말을 하였다. 선생님, 이제부터는 처녀들에겐 전도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처녀가 많으면 문제가 많고 또 시집 보내지 못하면 원망 들으니까요. 나는 이 말을 듣고 비로소 화를 내었다. 그리고는 교회가
처녀 시집 보내는 책임은 없어도 처녀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도 없고 면할 수도 없겠지요. 성경 어느 구절에 처녀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던가요? 하고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이러한 대화가 벌어진 다음 날 저녁이었다. 한 장로는 아무 이유 없이 야학교실에 들어가 남녀 학생들을 쫓아보냈다. 더욱이 여학생 교실에 가서는 처녀들은 집에서 목화를 골라 배나 짜야지 모여 앉아서 무슨 소용이 있나? 다 철없는 짓이지. 라고 말하고 남학생들에게는 이 새끼들 집에서 새끼 꼬고 가만히나 짜서 공출에 바쳐야지 전쟁 때 공부가 다 뭐야? 하며 소리를 질러댔다 한다. 그날은 토요일이어서 나는 내 방에서 주일학교 선생들에게 준비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다. 이때 아무 영문을 모르고 한 장로가 야단치는 바람에 흩어져 나온 몇몇 남녀 아이들이 헐떡거리며 달려와 내게 알렸다. 나는 전날의 그 태도로 미루어 보아 그가 저지른 처사를 짐작할 수 있었다. 준비 공부가 끝나고 나는 강 씨와 함께 앉아 앞으로 교회에 심상치 않은 문제가 일어날 것을 걱정하였다. 그리고 예배당으로 올라가 여러 시간 기도하였다. 앞으로 일어날 어려운 일을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일로 시작하여 한 장로는 무조건 교회를 자기의 고집대로 운영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리고 교회 재직들을 만나서 나에 대한 비난을 하였다. 전도사가 너무 젊어서 재미가 없어. 그리고 처녀가 되나서 고집불통이란 말이야. 쌀도 그렇게 많이 안 먹을 줄 알았는데 교인에게 짐을 안 지우겠다고 집에 양식만 먹으니 양식을 당할 수가 있나요? 하는 등 내가 견디다 못하여 사표를 내게끔 불쾌한 말들을 하며 돌아다녔다. 그뿐 아니라 나중에는 주일 예배 인도도 자기만이 해야 한다고 본격적으로 배척 운동을 벌였다. 이 일을 알게 된 교우들과 동네 청년들은 분개하여 때를 지어 한 장로의 집으로 찾아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과거에 가졌던 감정풀이까지 포함하여 한 장로를 동네에서 쫓아내고야 말겠다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였다. 이놈! 장로의 권리를 남용하여 교회에 불을 끄고 동네의 계몽을 막는 놈은 가만 안 놔둔다! 라고 하며 소리를 질러대었다. 이때 나는 한 장로와 동네 청년들 틈에 끼어 몹시 안타까웠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앞에 무례한 행동을 감행하는 무지한 대중들이 답답하기만 하였다. 그와 동시에 나의 태도를 결정짓는 일이 몹시 어려웠다. 한 장로가 원하는 대로 사직을 하면 이 분란을 일으킨 책임을 면할 수 없겠고 그대로 버티다 보면 결국 철없는 아이들을 충동하여 한 장로를 배격하는 싸움꾼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이렇게 진퇴양난의 골짜기에서 헤매는 순간에는 땅이라도 파고 들어가고 싶었다. 이렇게 안타까운 가슴을 안고 밤마다 예배당을 찾아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였다. 그리고 나는 한 장로도 또한 동네 청년들도 만나는 일을 거절하였다. 이렇게 며칠을 지내고 나니 나의 뜻을 알아주는 몇몇 청년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들도 야학만 끝나면 예배당으로 달려와서 깊도록 흐느껴 울며 기도하였다. 그들의 기도 내용은 주님이시여 가능한 한 산골 사람들의 친구요 지도자인 양 선생을 길이 하차리에 머물게 해 주옵소서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새벽이 되기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기도하려 하였으나 나는 그것이 교회에 덕이 못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웠다. 그래서 밤이 깊어지면 찬송가 한 장을 부르고 내가 대표하여 기도한 후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곤 하였다. 한 장로는 이 일을 보고 더욱 격분하여 만일 청년들이 계속 예배당에 모여서 떠든다면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였다. 나는 한 장로의 불순한 태도가 가슴이 터지도록 분하였다. 그러나 그 분풀이를 다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와 좋게 타협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그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날수록 침착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철없이 일어나는 청년들의 혈기를 마구 꺾기보다는 잘 휘어잡는 것이 우리의 할 도리입니다. 교회와 청년들의 마음이 안정되면 가지 말라고 해도 갈 터이니 우선 장로님이 양보하시고 경찰서에 교섭하여 학원 인가를 얻게 합시다. 그리고 이같이 덧붙였다. 선교사에게서 오는 내 월급이 넉넉하니 교회에서 살해하는 것은 그만두십시오. 본래 끈덕진 성격이 없는 한 장로는 내 말을 듣고 내 의견을 모두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한 모든 일이 경솔하였으니 용서해달라고 교인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말하였다. 이리하여 물 끓듯 술렁이던 청년들의 소리도 잠잠해졌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소란에서 받은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불행이 동네를 휩쓸게 되었다. 때는 깊은 겨울, 크리스마스를 앞둔 1년 중 가장 경사스러운 계절이었다. 그런데 하차리 동네에는 무서운 홍역이 돌기 시작하여 많은 가정이 근심에 쌓였고 생명을 잃은 아이들도 많았다. 이 참사로 말미암아 하차리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롤 대신에 날빛보다 더 밝은 천당이란 영별송을 부르며 많은 어린이들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그때 전도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거의 매일 밤 홍역으로 고생하는 아이들 곁에서 그 부모와 함께 밤을 새웠다. 그 밤에 혹은 그 새벽에 영영 떠나가는 어린이의 머리 위로 손을 얹어 눈을 감겨주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철이 든 후로 한 번도 시신을 가까이 하거나 만져본 일이 없는 나로서는 무척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보다도 갓 돋아나는 새싹과 같은 어린이들이 의사의 손길 한 번 닿지 못한 채 가쁜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는 것이 가슴 아팠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죽어가는 어린이에게 무식한 할아버지들이 나쁜 피를 빼야 한다며 동침을 놓는 일도 있었고 먼지 구렁이에서 빈대를 잡아 기름에 끓여 마시게 하는 일도 있었다. 그들의 무지한 처사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말려도 보았으나 나의 어린 나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러는 중에 약 1개월 동안 12명의 아기들이 숨을 거두었다. 나는 이 아기들 앞에서 무능한 자신을 발견하고 몹시 울었다. 이리하여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쌍한 생명을 도울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길은 저에게 주실 수 없을까요? 하고 몇 번이고 되풀이하였다. 그러나 이미 시력이 없는 나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분수에 넘치는 요구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리라고는 믿지 못했다. 이렇게 많은 생명이 희생을 당하는 동안에 한 장로의 간교한 꾀와 그 꾀에 분개하던 동네 사람들의 원하는 아기들의 시신과 함께 깊이 묻혀버렸다. 이리하여 하차리 교회와 동네는 다시 평화스럽게 화합되었다. 잊을 수 없는 사람들, 웬일인지 알 수 없으나 하차리에 있는 내 존재가 대동경찰서에 알려졌다. 아마 비밀리에 나의 신원을 조사한 모양이었다. 그들은 대동경찰서에 속한 마산지서로 출두하라는 호출을 내렸던 것이다. 통지를 받고 나는 이미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그래서 나는 경찰서에 가기 전에 미리 사표를 내었다. 명령을 따라 대동경찰서 지서인 마산파출소로 갔다. 뜻밖의 만나게 된 순사부장은 아는 사람이었는데 평양 숭실학교 졸업생이었다. 그는 나를 신문하기가 몹시 딱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나는 공적인 의무를 사적인 것과 혼동하지 말고 이행하라고 위로하였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을 피하고 자기 부하에게 맡기고 나가버렸다.
김 부장의 부하는 자신의 의무를 무섭게 이행하였으나 나는 기독교인의 신앙적 양심과 종교의 법도를 어길 수 없다고 고집하였다. 이리하여 나는 정부를 반역하는 사람으로 취급받게 되었다. 이 일을 당한 후에 나는 평양으로 나왔다. 그 당시에는 선교사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처지였으나 나는 서슴지 않고 허 목사를 방문하였다. 그때 허 목사는 일본 정부의 명령으로 부인과 가족들을 먼저 귀국시키고 몇몇 선교사들과 함께 남아 있었다. 허 목사는 뜻밖의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놀란 듯 가만히 물었다. 아니, 정신이도 무슨 일을 당했어? 그의 태도가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서 나는 우선 다른 안부로 화제거리를 꺼냈다. 그러나 그는 답답한 듯 사실대로 이야기하시오. 너무 무서움 없이다. 하며 재촉한다. 이리하여 나는 교회의 소식과 그만두게 된 동기와 마산지서에서 당한 문초를 세밀히 이야기하였다. 내 말이 끝나자 그는 목매인 음성으로 한국 민족의 장래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다. 나는 그가 외국 사람으로서 우리와 함께 슬퍼해 주는 것이 무척 고마웠다. 그의 기도가 끝난 후 나는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꺼냈다. 그것은 기왕 한국에서 일을 못하고 경찰의 탄압이나 받고 있을 바에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공부나 해보고 싶다는 의견이었다. 그리고 1년간만 후원해주면 혼자 공부할 길을 열어보겠다고 덧붙였다. 대단히 지혜로운 생각이요. 허 목사는 얼굴을 밝히며 도와줄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허 목사는 얼굴을 밝히며 도와줄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그는 가능한 한 속히 수속을 밟아 빨리 가는 것이 좋겠다고 급히 서둘렀다. 아마 경찰의 탄압이 있을까봐 염려가 되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속히 떠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었다. 몇 달 전에 진찰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 결과는 복막 사이에 가스가 차 있으니 지체하지 말고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본으로 가기 전에 그 수술을 받아야 되겠다고 허 목사에게 비로소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허 목사는 무거운 어조로 결핵성이 아니기를 바래요 하며 염려하였다. 나 역시 그것이 결핵성이 아니기만을 바라면서 수술을 받았다. 15일간 기독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3차례에 걸친 허 목사의 방문이 있었다. 그런데 그가 왔다만 가면 형사들은 고기 냄새를 맡은 세퍼드 모양으로 불쑥 나타나곤 하였다. 이것이 귀찮아 나는 겨우 혼자 일어나 앉을 수 있을 무렵에는 무리하게 퇴원해버렸다. 그리고 고향인 황해도 부모님 댁에서 쉬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이것까지 미리 알고 송화경찰서로 알려서 나보다 앞서 형사 한 사람이 집에 다녀갔다고 한다. 그는 나의 신분과 아버지의 생활을 조사하여 아버지를 협박하였다. 이 협박을 당한 아버지는 나를 보고 화를 내셨다. 아비궁둥이에 순사가 쫓아다니던 것이 이가 갈리는데 계집애 궁둥이에도 또 달고 다니는구나. 나는 아버지가 화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이 무척 노여웠다. 아마 몸이 약해진 까닭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며칠 쉬지도 않고 상처도 아물기 전에 평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일본으로 갈 여행 수속을 시작하였으나 좀처럼 내주지 않았다. 마침 평양 고등계 형사가 숙부님의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숙부님은 이때 일본인 행세를 하고 군부에 시계 납품을 하며 세력 있게 살고 있었다. 그런 숙부님의 도움을 얻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되어 그에게 부탁하였다. 숙부님은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살지 않고 고집 부리면서 시끄럽게 군다며 야단을 쳤다. 그러면서 그는 고등계 형사에게 친히 전화로 교섭하여 여행권을 얻어주었다. 이렇게 여행 수속이 되었다는 소식을 받은 허 목사는 친히 은행에 가서
그 당시 400원이라는 금액을 오사카 중부은행으로 붙여주었다. 이러한 감격스러운 후원으로 나는 1940년 3월 1일에 평양에서 큰 포부를 안고 경부선 열차에 오르게 되었다. 이때 이창호 목사님을 비롯하여 몇몇 친구가 플랫폼까지 나와주었다. 당시 이창호 목사님은 평양 맹아학원을 경영하시며 맹아들을 사랑하시었다. 그는 내가 차에 오른 후에도 차가 떠나기까지 창밖에 서서 정답게 교훈해 주시었다. 아무래도 정신이는 한국 맹인의 선구자인데 모든 일에 조심하여 성공해야 돼. 첫째로 몸이 건강해야 하고 다음엔 쓸데없이 시국 문제에 간섭하지 말고 학업에만 열중해. 민족이니 사회니 하는 것은 우리같이 나이 먹은 어른들이 짊어질 책임이니 절대 관여하지 마라 하는 그 음성은 아버지같이 부드러웠다. 기차는 남쪽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마지막 악수를 힘차게 흔들어주는 목사님과 친구들의 손을 놓을 때에는 두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리하여 얼마 동안은 울음과 생각에 잠겼으나 기차가 사리원역을 지났을 즈음에는 의자에 기댄 채 잠이 들어버렸다. 때때로 울리는 기적소리와 여관의 고함소리를 꿈결로 지나보내면서 서울역에 도착하였다. 때는 다음날 오전 6시였다. 서울역인가? 하며 차창을 열려고 할 때 한 승무원이 내 이름을 부르며 찾고 있었다. 여기 있습니다. 하며 일어서니 그는 전보 한 장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나는 깜짝 놀라 그것을 받아 옆에 앉은 여자에게 읽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것은 이창호 목사님께서 보내신 것이었는데 경성역 기다려 동행인 간다 하는 내용이었다. 나를 그처럼 아껴주시는 이 목사님이 가슴 뜨겁게 고마웠다. 그리고 기차에서 내려 대합실에서 기다렸다. 약 2시간 후에 한 반가운 사람이 내 곁에 나타났다. 그는 평양 맹아학원에서 가르치는 김 선생이었다. 그는 연세가 많고 믿음직하며 유머를 잘하는 재미있는 분이었다. 나는 뜻밖의 그분이 오신 것이 더욱 기뻤다. 김 선생님은 내 손을 꼭 쥐며 에이구, 여자가 시집을 가면 조용한데 바람만 피우니 다른 사람까지 분주하구나, 허허허 하며 농담을 걸었다. 나는 그를 반겨맞아 대화하는 순간 헬렌 켈러 여사의 수기 한 토막이 생각났다. 소낙비는 머리로부터 온몸을 적시고 흙냄새가 내 코에 풍길 때 나는 나뭇가지를 잡고 무서워했다. 그런데 나의 선생 설리번 여사가 내 몸을 안아주었을 때 그 기쁨은 손가락으로 쓰는 글로써 표현할 수 없었다. 나는 설리반 선생의 사랑을 뜨겁게 깨달았다. 하는 문구였다. 비로소 나도 그 심정을 맛볼 수 있었다. 김 선생은 나를 데리고 경부선 열차에 올랐다. 그는 쉬지 않고 창밖에 내다보이는 풍경을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별로 볼만한 것이 없을 때에는 틈틈이 유머를 해서 여행의 실증을 느끼지 않게 해주었다. 부산역에서 관부 연락선 발판 위에까지 태워주고는 조사원들에게 걸려 배 안에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는 내려섰다. 부디 고생 잘하고 공부도 잘해? 하는 심각한 인사를 남기고 헤어졌다. 김 선생과 작별한 후 동행이 없어서 3등실 좌석까지 찾아가는 것이 무척 곤란했다. 많은 사람들 틈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한 여인을 만났다. 그는 일본어를 몰라 말이 통하지 않았는데 신분증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형사에게 야단을 맞고 있었다. 나는 그 형사에게 다가서며 여인의 말을 통역해 주었다. 그는 기뻐하며 자기의 사정을 물 쏟듯 짓거려 대었다. 나는 그것을 받아 낱낱이 형사에게 통역해 주었다. 형사도 그것이 통쾌하였던지 그 여인에게 내 손을 쥐어주며 같이 가라고 등을 밀어보냈다. 그래서 그 여인과 나는 친구가 되어
서로 모자라는 것을 보충해주며 시모노세키까지 갔다. 여기서부터는 서로 가는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섭섭하지만 헤어졌다. 나는 다시 어느 난 모르는 사람에게 동행을 구하여 오사카행 열차에 올랐다. 목적지인 오사카 시립음악학교에 도착하였다. 학교는 상상했던 대로 아담하고 조용하였다. 한국의 풍경과는 달리 무엇인가 더 아기자기한 것 같았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무척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그러나 반면에 너무 형식적이고 쌀쌀한 느낌도 있어 식민지 백성의 열등감이 자극되기도 했다. 성악과를 담당하는 이노우에 선생은 나를 무척 좋아하면서도 엄격하였다. 그가 나의 입학시험을 보았는데 보기와는 달리 다정하게 대해주고 도움말을 많이 주어 수월하게 치렀다. 이리하여 나의 일생의 소원이던 음악학교 학생이 되었다. 마음대로 피아노를 연습하고 마음껏 노래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랫동안 뭉치고 쌓였던 모든 고충들을 풀 기회를 가졌다. 음악 연습실에만 가면 답답한 가슴을 풀기 위하여 제멋대로 피아노를 두드리거나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습관처럼 되었다. 이렇게 피아노 앞에서 날뛰는 나의 모습을 보고 이노우에 선생은 만일 내가 작곡을 한다면 무섭고 극렬적인 작품을 낼 것이라고 하며 깔깔대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얼마 되지 않아 돈 없이는 음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을 알게 된 나는 또 한 번 캄캄해짐을 느꼈다. 그것은 돈 400원을 가지고 아무리 아껴 쓴다 해도 한 학기밖에 더 계속하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정말 안타까웠다. 한마디의 말도 상의할 친구도 스승도 없고 어디에 무슨 학교가 있는지도 몰랐다. 만일 이 학교를 계속하지 못하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나? 돈이 없다고 이렇게 원했던 음악을 또 단념해버려? 하고 생각하는 순간 맥이 풀리고 온몸에 땀이 주르륵 흘렀다. 그러다가는 다시 입술을 깨물며 생각하였다. 아니야, 무슨 일이 생기겠지. 꾸준히 노력하고 맡은 과정을 성실하게 하다 보면 하고 다시 피아노 앞으로 다가앉았다. 그리고는 오른손으로 피아노 건반을 짚으며 왼손으로는 점자 악보를 읽어갔다. 그러나 어쩐지 양손이 똑같이 떨리며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접어놓고 운동장으로 뛰어나갔다.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여 나의 걸음은 허둥지둥하였다. 이때 이노우에 선생이 어디서인지 나타나서 오렌지노 하나 사쿠도코로 하고 가냘픈 목소리로 멜로디를 부르며 내 뺨을 톡 쳤다. 그 노래는 나를 흉내내는 것이었다. 나는 입이 벌어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 미소를 띄우며 그의 장난을 받았다. 그는 다시 말했다. 나는 지금 교내 오케스트라 연주단을 데리고 육군병원에 위문 간다. 너 우리와 함께 가서 노래 한 곡 불러주렴 하고 청을 한다. 지금 제 마음이 몹시 불안해서 안 가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나는 억지로 입을 떼어 사양하였다. 그래도 이노우에는 아니야. 그것은 아니지. 슬픈 노래를 불러서 환자들을 실컷 울려 그들의 답답증을 풀어주는 것이 좋은 위로지. 비극 배우들은 자기도 울고 남을 울려서 위대한 기록을 남기는 걸? 가자, 가. 하며 억지를 부렸다. 선생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못하여 그를 따라갔다. 이리하여 우리는 1시간 동안 육군병원 후원에서 연주하였다. 이때 연주된 곡목들은 별로 어렵지 않아 동양적인 것이 아니면 군가였다. 그래도 병중에 있는 군인들은 눈물을 닦아가며 감격해하였다. 이렇게 나의 생후 처음 가져보는 육군병원 방문은 또 하나의 큰 교훈이 되었다. 그것은 나 외에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다리 혹은 팔을 잃고 불행과 죽음 사이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한 것이었다.
그들이야말로 오늘은 이렇게 살았으나 내일은 또 어떻게 하는 한숨만이 호흡을 대신하고 있는 인간들이었다. 이러한 광경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서 나는 더욱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나의 모습을 살피고 이노우에 선생은 나를 쾌활하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다. 나는 그의 친절을 무시하지 않으려고 나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내가 왜 종교 음악을 꼭 하려고 하는지 포부도 간략하게 말하였다. 이 사실을 들은 이노우에 선생은 숨김없이 충고해 주었다. 양은 정말 좋은 포부를 가졌는데 시대를 못 만났군. 학교를 잘못 택했구먼. 이 사립학교가 종교 음악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것과 또 때가 전쟁 때이니만큼 자신의 소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는 냉철한 판단을 해주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귀한 정신과 돈을 좀 더 가치 있는 학업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의 아낌없는 충고를 받으며 나는 깊이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상의할 곳이 없을까요? 가장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참다운 지도자가 필요해요. 하며 어린애처럼 그의 가슴에 이마를 대며 애원하였다. 이노우의 선생은 말없이 나의 머리에 손을 대고 무엇을 생각하는 듯 숨을 깊이 쉬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는 잠시 후에 입을 열었다. 양, 용기를 내. 그리고 오늘 저녁 나하고 교장 선생님을 방문하자. 그는 참 좋은 분이야. 그는 비록 우리 학교와 같은 작은 학교의 교장이지만 온 세계의 젊은이들을 다 한 품에 안고 싶어 하시는 깊으신 분이야. 하고 말을 그친다. 나는 이 말이 무척 반가워 생기를 얻었다. 이노우에 선생의 계획대로 그날 저녁 우리는 그 학교 교장인 다부치 씨를 방문하였다. 다부치 선생은 비록 일본 사람이요. 단 한 번밖에 대면하지 못한 낯선 분이었지만 처음부터 자기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가까이 해주었다. 그는 이노우에 선생이 나를 데리고 그의 응접실에 들어서자 양, 잘 왔어, 잘 왔어. 마음 턱 놓고 무슨 말이든지 해. 양은 포부를 가지고 바다를 건너왔을 터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도와줄 터이니 하며 내 손을 꼭 쥐어주셨다. 나는 그가 믿음직하고 무엇이라도 다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 말해서 아무 효과가 없어도 마음만은 시원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숨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말했다. 내 말이 다 끝나자 그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좋아, 나하고 함께 노력하여 찾아보자. 무엇이라도 걸릴 것이다. 하며 용기를 북 돋워 주었다. 나는 그에게 고마운 뜻을 표하며 그 같은 스승이 계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흐뭇하였다.